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늘 하는 인사대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이 새해를 능히 잘 살도록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래 하지 않고 많이 누리세요. 늘 우리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달력이 새해를 가리킨다고 해서 새해가 온 것은 아니죠. 2021년은 가고 2022년이 새해가 왔으니 무슨 기대가 있어야 그걸 새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새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근데 아무 기대가 없다면 뭐하러 삽니까? 옛 물건 그대로 쓰죠. 물론 새해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기대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도.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라도 좀 썩 물러가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겠죠.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기대지만 더 견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해가 바뀌었는데 어제와 지난해처럼 무덤덤하게 살아간다면 때와 절기와 시기를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봄이 왔는데도 추운 겨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가을이 왔는데도 무더운 여름처럼 보내면 봄, 여름, 겨울, 가을을 수고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답게 맞이해야 그것이 하나님답게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은 좀 작년과는 다르게 살 어떤 기대를 가져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매우 자유롭게 나갈 수 있으면 그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매우 자유롭게. 이것은 말은 간단하지만은 저 심령 속에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실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어디다 뒀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이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면 2022년이 새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새해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시편 31편 말씀을 가지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날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이 있다. 그건 역시 제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을 이제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제가 예배 끝나고 함께 고백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앞날은 그 먼 앞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그것이겠죠. 먼 앞날 죽음 후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 순간이라기도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새롭게 얘기해봐야 잔소리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그것이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잘 작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얼마나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자기 손에 달려있어 그것이 확실하다면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님의 손에 달려있으면 믿으면 되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어서 내 손에 붙들고 있으니 그것 또한 걱정이요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는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는가? 이게 오늘 우리 새해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걸 붙들으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죠. 사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어려움과 두려움, 염려가 막 나를 밀려올 때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시원하게 그걸 털어놓으면서 문제의 실체에 도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멘토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밤낮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일마다 때마다 성큼성큼 나아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더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금년 한 해는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가지를 못하죠? 간혹 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에서 맨 앞에 나온 게 뭐였죠? 계속적으로 나온 말씀이 요한일서잖아요.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근데 그 요한일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해 주면 그걸 모아서 그 주제를 뽑아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믿습니까? 그런 주제예요.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연스럽지 않죠?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죠? 그 나가는 것이 뭐 그저 그렇다라고 시원찮게 생각하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지극히 피상적이고 형이상학적입니다. 그저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뭐 안 믿는 인문학자들도 지난 주간에 유튜브 한번 좋은 인문학자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우주의 형성 과정과 그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 조물주가 있지 않다고 있지 않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과정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젊은이들에게 그런 인문학 강의를 하더군요. 그분들도 그렇게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통치하고 또 만드시고 끌어가신다는 걸 믿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가 주로 죽으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든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신다는 분,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실험해봐도 그래요. 이런 걸 다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큼성큼 다가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고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잘 친숙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반복하네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아간다고 해도 감동도 없고 사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이제 의문이 일어나죠? 아니, 좀 그 참 마음이라는 게 뭐냐? 온전한 믿음이 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참 마음에 대해서 참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몸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몸으로 이렇게 맞대지를 않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참 마음. 근데 그 참 마음이 뭔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뭐 거짓이 없는 마음, 정성되고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왜 나가요? 상대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상대한다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파트너로 받아주지 아니하면 말짱한 일이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인물과 무슨 종리 얘기를 또 깊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참마음이란 뭘까? 그러면 참마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가 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절망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출 수는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데 그런 척하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만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터무니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도, 정말 주의를 집중하고 보면 어리둥절하게도 이미 우리가 그런 수준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상대할 만한 그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9절,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어떻게 담력을 하고 우리 이제 담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력 우리가 진즉 있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냥 그분에게 그 높은 분에 쪼박쪼박 갈 수 있는, 조금도 한시도 망설임도 없고 그냥 쪼박쪼박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자 할 수 있는 담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요,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담력이 있질 않아요. 근데 일생에 몇 번 그 담력을 순간성 얻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얻었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 오랜 동안 어린 시절 공동묘지, 굉장히 큰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 학교 끝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낮이면 괜찮은데 밤에는 두렵잖아요. 밤 무서워요. 온갖 전설 따라 삼천리가 거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온갖 귀신들이 다 나타났고 여기저기 소문들이 다 나타나고 꼭 그 장소를 늘 나는 몇 군데를 지내왔어야 돼요.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거 다 헛개비지 하는 생각이 팍 드는데 얼마나 담대하는데 자랑스럽게 밤을 다닌 기억이 나요. 아직 몰라요. 왜 담력이 생긴데. 한 번도 그놈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제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세월인데요. 제가 이제 환갑을 지냈어요. 환갑이라는 게 참 낯선 환갑 옛날부터. 근데 제가 그걸 맞이했어요. 그래서 사실 세월이 오래된 일이지만 갑자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어린 나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제가 그때 몸담고 있는 학교를 보니까 또 내가 속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에게 핑계댈 윗사람이 없더라고요. 윗사람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내가 책임질 일만 남아있어요. 그동안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팍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세계 지도자도 될 수 있는 나이고 뭐 국가 지도자는 말할 수도 없고 누구 앞에 주눅들 일도 없고 책임질 일만 남았으니 담대하게 생각도 주장도 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우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력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책임감에 대한 중압감도 있지만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담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런 담력을 지금 가지고 계시겠죠. 뭐 내가 이 나이에 자주 하는 소리죠.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누구한테 주눅을 들 필요가 있어? 그러죠. 좋습니다. 그 담력 하나 얻은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담력이 얻어져야지요. 뭐죠? 다 지금까지 쭉 얘기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입니다. 그 담력이에요. 여기 담력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 당시의 공동체 교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뭐 담대 이런 얘기 아니라 이게 상당히 큰 그 종교적 용어입니다. 이 담력이라는 건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교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신 대로 유대교의 성인이 되면 성인이 된 사람들은요, 특히 남성들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제물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나 이 제물 하나 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흠이 있나 점이 있나 그래가지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또 아주 완전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고 이 담력은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을 제신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이 응답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 소식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사이에는 제사장도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도 두려움과 긴장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해 받으시고 그래 됐다 이렇게 사제를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날은 그 제사장의 목숨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목숨을 내거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고대 신들께 드리는 제사행위가 거의 다 이래 했어요. 이건 뭐 유대만 아니라 고대, 오늘날도 그런 원시 종교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당시에 그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이 저자가 일거에 부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그 담력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 이렇게 두려워 떨거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다 담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참 담력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호랑이에게 저벅저벅 나가는 걸 담력입니까? 어린아이가 호랑이에게 저벅저벅 나가는 것은 뭘 모르는 거죠. 만용이죠. 만용이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만용이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호랑이를
대적하는 능숙한 사냥꾼이라면 그가 그 호랑이에게 달려갈 때는 담력이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담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담력. 근데 그 담력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그런 담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런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분께 토로할 수 있고, 그리고 해결이 잘 안 나면 그냥 난 모르겠으니까 맡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담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죠? 20절 말씀입니다. 어디부터 비롯되는 이런 말씀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우리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순간에 몇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운명할 그 즈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마태복음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이 바로 성전의 몸을 찢는 것과 일치시키는 일이죠. 근데 그 휘장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성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성소 뜰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는 대단히 은밀한 곳이고, 그리고 성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초조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지성소는 매우 어둡고 비밀스러운 장소였어요. 휘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휘장 딱 갈라놨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근데 오늘날에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은밀한 곳이 있어요. 아무도 여기 뒤에 뭔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어요. 여기 딱 이렇게 다 가로막혀서 여기에 강대상 있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거 엄청 궁금했어요. 저 속에 뭐가 있나?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아주 그 보수적인 시절에 여성들은 그 위에 또 올라가지도 못했고 그런 은밀한 장소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어느 교회가 대충 그런 은밀한 장소가 여전히 있냐면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갈라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실은 모든 걸 다 터놔버렸어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새로운 세상이 열어놓은, 그런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성소의 어두운 그림자를 쫙 걷어내시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그 지성소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성스러운 것이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로 통합된 세상입니다. 제사장의 장소와 백성들의 장소가 더 이상 나눠진 그런 세상이고 하나가 된 세상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 성직자들은요, 절대 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필요할 때 제사장 역할을 할 뿐이고요, 절대 신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공동체 하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찢어진 휘장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개된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담력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그래도 내가 무슨 그런 담력이 있다는 어떤 근거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근거는 있어요. 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그건요, 안 믿는 사람이나 원시 부족사회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룩한 곳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순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정말 두려운 것이 많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떳떳하질 않아요. 근데 떳떳하지 않는 그런 양심 상태로 매일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것저것 말한다고? 네 행세나 잘해라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하게 나아갈 때요, 깨끗하지 않는 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한 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켜주신 맑은 양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담대하지 못할 그런 더러운 양심은 없습니다.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담력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튼튼하다고 가지고 있는 담력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어서 나오네요. 참된 마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사실 이 말은 별게 아니죠. 분리된 얘기가 아니고 연속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담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담력을 주셨어. 난 담력이 있어. 그런데 그런 담력을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그런 담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내고 그걸 사용할 때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뭐든지 아주 확실하게 잘 믿어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요, 그렇게 뭐든지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면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실현해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가요.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일상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무기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일상생활에서 그 믿음을 무기로 사용해요. 진짜 담력 있는 사람이죠.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빈손으로 안 돌려보낸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한테 무엇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럼 부담스럽죠. 그냥 믿지 왜 날마다 뭘 기대를 하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온다. 상 주심을 굳게 믿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도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합니다. 참 믿는 사람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어로 표현으로 benefits. benefits는 미국에서 무슨 정부에서 막 주는 그런 걸 막 받는 그런 걸 benefits라고 많이 해요. 그냥 막 주는 거. 그 benefits를 믿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나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왜 그걸 끌어안고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가 담력이 있다면 그분에게 나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2022년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내면 이 해는요, 작년과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거예요. 그게 새해죠. 그런 일이 수월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근데 그것도 또 글쎄다 또 이러고 앉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글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적 감각과 계산이 분명한 세상이잖아요.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심지 않는 것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그 미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진 믿음이 굉장히 허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말은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서 그 기자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흔적이 엿보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당시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에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오랜 박해가 계속되니까 믿음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아까 우리 신장로님이 3년째라는 그 소리 들을 때 덜커덩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 병 효자 없다는 것처럼 오랜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가? 이걸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가져야 되는가? 사실 당시 히브리 공동체가 그랬었어요. 계속 밖에는 몰려오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더 신앙이 지쳐 있어요. 무기력해져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공고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참 안전하게 살려면 모이지 않는 게 상책이다. 모이지 말자. 또 한편으로는 그 모이기를 애쓰는 사람들을 아주 업신여기고 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그 작은 믿음들이 증언되고 그것이 모여질 때 믿음의 능력이 있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워놓은 담력이 나의 담력이 되고 우리가 일상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요. 내 믿음이 시원찮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거기서 담력을 얻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빈손이 아니네.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긴 코로나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두렵고 우리 믿음이 무력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AD, BC AD가 코로나로 바뀌었대요. BC는 before corona, AD는 after disease. disease는 병 이후에. 그래 우리가 자꾸 이거 모이자고 하면 지금 after disease가 아니고 before 코로나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밀려가면요, 3년째 이렇게 밀려가면 점점 우리 믿음이 약해질 겁니다. 이미 많이 약화되어 있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야 되는데 어떻게 거슬러야 되냐?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공동체 안에서 생겨났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길러졌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격려와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부딪히고 계속 그런 공동체도 있지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문명의 여러 가지 이기 도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서로 그 주어진 한도 내에서 공동체가 이어져 가야 주님이 그렇게 핏값으로 사는 담력이 우리 것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일상생활 써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절이 어려울수록 우리 모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일상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해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우린 지쳐가고 있습니다. 육체가 지치니 영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허탄한 것처럼 느껴지고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반복되는 믿음의 시련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격려하십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기에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예측하지 않은 여러 함정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토로하고 맡기면서 금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일상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